할렐루야. 오늘은 2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곳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언제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죽지 않으면 새 것이 될 수가 없죠.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죽음이 아니면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중요한 영적 원리죠. 오늘 말씀은 이 원리를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주님이 오셨다 알고 기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영광과 승리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고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역시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부연하고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헬레 사람 몇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면담을 요청을 하게 되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여기서 헬라인은 이방인들이죠. 당시 이방인들 중에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곧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죠. 그중에 몇몇 헬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면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유명한 분이구나 라고 여겨져서 혹여나 예수님이 구원과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우리 본문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영광과는 개념이 많이 다르겠죠. 유명해지고 인기가 높아져서 받는 영예로운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의미를 2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에서 한 알의 밀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즉 주님의 영광은 다름 아닌 죽음을 통한 영광이라는 것이죠. 이 밀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으로 더 큰 생명과 열매가 맺어진다는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과정은 식물학적으로 굉장히 흥미롭다고 합니다. 보통 밀알은 땅속 2에 3시 정도에 묻히게 되는데 이 땅에 묻힌 밀알은 땅속의 수분을 흡수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씨의 배제사 영양분이 분해되어서 싹이 자라게 되고 또 싹이 자라면서 씨는 완전히 분해되어 나중에는 빈 껍데기만 남는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부패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는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씨앗에서 뿌리를 내리고 땅 위로 새 줄기가 올라오는데, 그리고 나 수확의 때를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한 알의 밀이 죽으면 4개월 후에는 100에서 125개 알곡이 맺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밀알을 먹지 않고 다음에 그대로 땅에 심으면 10,000개에서 12,500개의 알곡이 맺혀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5년만 열매를 맺는다면 수치적으로 계산해서 17,000 가마니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로 엄청난 숫자 아니겠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어느 정도로 열매 맺게 되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반대로 밀알을 그대로 두면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상태로 두면 한 알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죽는다는 겁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죽음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지만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은 의미 없는 희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영광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생명을 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한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목숨에 연연하는 사람, 희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돌아갈 영광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에게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영생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죠.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버릴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와 영광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희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 죽음 없이 얻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의 생명을 포기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는 그 생명의 덕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땀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선배들의 수많은 기도와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만큼 사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만큼 고생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수고한 덕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열매도 희생 없이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뿌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총은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흘린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죽음과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 알의 밀알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지지만 그러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의 열매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럼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수많은 비석들이 있는데 혹은 이름 없는 비석들도 있습니다. 이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은 무지몽매했던 조선을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바쳤던 선교사님, 또 선교사님의 아내,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묻힌 곳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의 아내나 자녀들은 대부분 이 땅에서 질병을 앓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자기 나라, 자기 고향에서 태어나서 자랐더라면 좋은 의료시설을 통해서 치료받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의 자녀들은 이 척박한 조선에서 태어나고 자라다가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서 병원 한번 가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약 한 번 쓰면 날 수 있는 병들인데 워낙 의료시설이 좋지 않다 보니까 치료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어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죽어가는 자녀들의 모습,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내가 왜 이곳에 왔을까? 무슨 영광을 얻겠다고 이곳에 왔을까? 왜 나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것인가? 수없이 고뇌하며 갈등하면서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조선과 조선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조상들이 그들을 잘 대해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하러 오면 문전박대하고 서양 귀신 믿는 사람들이라고 배척하고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들은 조선 사람들만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조선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복음을 못 듣고 주님을 모르고 죽어갈 조선을 생각하니 자신의 어린 자녀가 아내가 조선 땅에서 죽어가도 조선을 떠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녀도 잃고 아내도 잃고 본인도 순교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양화진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귀한 희생입니까? 그 희생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게 된 밑거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미랄이 되신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임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제불능의 인간이었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은 밤낮으로 눈물 흘려 기도한 사람이 분명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돈까지 쓴 미랄 같은 귀한 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한 미랄의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시 누군가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죽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내 삶에 열매가 없을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데 왜 나에게는 열매가 없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답은 하나예요. 여전히 죽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희생 없이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이죠. 생명의 역사는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매우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죽음으로 사는 원리라는 거죠.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원리, 우리는 이 원리를 반드시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없고요, 희생 없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희생 없이 사업이 잘 될 수도 없고요, 희생 없이 교회가 부흥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희생은 반드시 영광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아픔이고 눈물이지만, 그러나 그 아픔은 분명 의미 있는 아픔이고 열매가 있는 아픔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주님처럼 이 땅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미랄이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미랄과 같은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희생이 어렵고 아픔이 있지만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작은 희생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 자신이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